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19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요. 아무래도 가을의 마지막 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만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까요?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나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나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그때 허둥대면서 어떻게 겨울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하고 같이 똑같은 그런 행위로서 본을 보이고 이스라엘에게 큰 이로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먼저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이웃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이웃 나라를 보니까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하는 나라가 강대한 왕권 국가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 저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속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겉만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외칩니다. 왕을 달라 외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버려버리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까지 버려버리겠다는 그들의 속셈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큰 가마에 고기를 넣고 그 푹푹 끓였던 고기 냄새가 생각난다. 가마에 고기가 생각난다.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생각난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고기하고 서로 견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또 큰 우상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안 먹으니 기력이 빠졌다. 파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어서 우리가 기력이 없다. 쇠약해졌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외칩니다. 아니, 더해서 막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고기를 사랑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잘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고기를 원했습니다. 가데스에서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민족의 거대함을 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메뚜기가 된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 40년 지낼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감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위해 주셨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항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 후손으로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참으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요구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왕인 양, 세상이 최고인 양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내 머리를 돌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혀 나와 관계가 없으시죠? 나에게 아마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밀어넣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줏대를 가지고 살아라.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라.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하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언제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12장에 보면은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더라고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약한 사람들은 일이 참 뜻대로 잘 되네요.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은 참 사는 모습이 참 행복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교회들 보니까 정말로 진리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커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 이렇게 전도가 잘 되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더 재미있어 보이고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 맞을까요? 이 질문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너질 것인데 내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화려함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죠. 에레미야도 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쭉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참 그것을 잘 받아들이네? 오늘날하고 똑같으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참 복음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두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요? 나의 마음과 몸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인정하겠다라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분의 허락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시죠. 굉장히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붙든 그런 우리의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예. 그는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잠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그런데 피치 못하게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많았어야 17, 18쯤 됐을 건데, 그 젊은 친구가 전쟁에 와서 적장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저들의 그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젊은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바랬던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네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너희 군대가 강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그 힘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내 마음이 가끔 그러죠.
내가 꼭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참 무리야.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꼭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까지 기도하게 하실까? 언제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지? 라는 그런 두려움과 어리석은 마음이 항상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인가요? 나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왕을 선택할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사무엘상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것겨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이 세상의 왕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소상히 다 설명을 해요. 너희가 세상의 왕을 구하는데 세상의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도 세상의 왕을 구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아들을 취하여 12절 추수하게 할 것이며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14절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종이 될 것이라. 이거 뭐 하나도 세상의 왕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킬 것이고 줄 것이고 빼앗아 갈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이렇다. 그래도 세상의 왕을 선택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아무 생각도 없이 18절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제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마지막 부분. 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할 것이라. 3절 중간쯤 복을 얻고 끝부분 심히 번성하리라. 10절 가운데 내게 주리라. 끝부분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중간 부분에 우물을 얻게 하시며 마지막 끝부분에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에 21절 끝부분에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중간에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끝부분쯤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장국해 하시고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선택을 하라. 어떤 분을 선택할래? 어떤 왕을 선택할래? 이스라엘 민족은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떤 왕이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이겠니? 라고 물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따져보지 않아요. 무조건 한번 먹었던 그 마음 변함없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달라 소리칩니다. 참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십자가에 매달고 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진 그런 민족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흐른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했어요.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항상 하나님을 연구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은 내 권한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니 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옳은지,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혀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그렇다라고 대답만 하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예배 보는 게 옳지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겉으로만 얘기하고 전혀 변함이 없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일요일 예배를 주장합니다. 요즘 한참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떻다는 둥 지금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둥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일반 교인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날 탄생했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없고 그러면 기독교 사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그날을 하나님 오신 날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유명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일요일 예배면 어떻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한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판단력 부족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싫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조건 싫어요. 따져보지 않고 싫다. 참교회는 무조건 싫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싫어요. 따져보지 않습니다. 따져보라고 해도 안 따져봐요.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을 선택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진정한 왕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도 좋으니 재밌게 지내보자. 거짓도 좋으니 우리 교회가 전도도 잘 되고 화려하게 번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생각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를 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 다른 말씀에 순종하거나 사람의 말에 속아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왕은 어느 분이십니까? 확실하게 오늘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왕은 때때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인으로서 줏대를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단체로 걸기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을 구했던 눈이 멀어버린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나의 왕,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또 참된 교회가 여기에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유혹도 다 버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